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용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또 고향 다녀오시느라고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관용에 관한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관용이 무엇이 관용이냐 하면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면 좋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저 이해가 안 돼.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좀 그러면 내 생각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그 일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관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레인도 그 옆을 지나가고 그냥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비용을 주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 잘 돌봐달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줄 테니까 잘 돌아봐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웃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내 아는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볼 때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저 사람이 생각할 때에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물을 때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을 보고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사장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은 쳐다보고 지나갔어. 그건 내 이웃 아니야. 이웃이 아니라 그러면 제사장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레인도 보고 지나갔어요. 그것도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업어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돌봐준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하실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 중에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이웃을 말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 뭐냐,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내 편에서 말하고 내 편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편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 편에 서서 판단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 머리채를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돌을 쥐고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때려 죽일까요? 살려둘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지금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오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죄 없냐? 죄 없으면 나 돌로 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지금 이 지경이 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또 발견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죄인인 건 다 알거든.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다 돌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 어디 갔냐? 보니까 그렇게 맞던 사람, 그렇게 두 눈을 부라리고 돌을 쥐고 치려고 하던 사람이 다 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난 죄가 없어. 너 정죄해야 마땅해. 자격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돌로 때려주는 게 맞아. 말은 맞아. 그런데 그 말은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도 듣기 싫어. 이 여인은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진리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맞기는 맞는데 듣기 싫어.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면 틀리든 맞든 듣고 싶어. 따뜻해. 내 마음을 만지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관용의 사람이다. 우리는 옳은 말만 하려고 그래. 내 말이 막 당신 틀렸어. 이게 이래. 이거 저렇고 옳은 말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싶은 말인가? 내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용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말을 해도 친절해요. 듣기 좋고 감동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도 큰 부자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3살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33살 때에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됩니다. 10년 만에.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인자 세운 회사가 그렇게 많은 회사도 있고 부자가 있는데 세상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됩니다. 10년 만에. 또 10년 만에 43살 때에 세계의 갑부가 됩니다. 제일로 많은 돈 많은 갑부가 됩니다. 또 10년 후에 53세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해. 겨우 비스킷 하나, 우유 한 컵 그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은 태산인데 밥 한 그릇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잠을 못 자니까 먹지 못하지. 잠 못 자면 사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잠이 안 오니까 또 서재로 왔다가
서재에서 책을 보려니 힘이 없고 보기도 싫고 집중도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자려고 안방에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 거 하니 누가복음 6장 38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다른 때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았는데 눈에 쏙 들어온 게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록펠러가 줘라! 주는 사람 돼!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생각에 잠긴 거예요. 이제 내가 줘본 적이 없어. 전부 다 긁어 모아 내 주머니 다 해야 돼. 다 내 것 만드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태산처럼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줘라는데 줘본 적이 없거든. 내가 잘 못 살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뉴욕 지방 신문에 그 당시에 록펠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빵도 한 조각 못 먹고 비스킷도 한두 개 먹고 우유 한 컵도 못 마시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더라. 소문이 도니까 록펠러 죽은 다음에 쓸 기사를 신문사에서 다 써놓고 기다렸어. 죽을 날을. 곧 죽을 거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걸 기사를 신문에 다 쓰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정당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됐지만은 쓰러져가는 회사 그냥 막 반값을 헐값으로 막 가지게 되고 어찌됐든지 돈만에 눈이 벌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라고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화형식을 해. 불을 태워. 저런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요. 저 굳으세야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또 참 도와줘 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이 병으로 못 고치고 죽을 것 같은데 태산처럼 쌓아놓고 내 죽으면 모래성을 쌓아놓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키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구두쇠, 그 나쁜 놈, 자기밖에 몰라. 그런 소리 듣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존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실컷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화형식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 내가 인생 잘 못 살았다 이거예요. 죽는 건 뭐 언제 죽어도 죽을 거지만 나는 아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됐지만은 아무도 존경 안 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럼 나쁜 놈이라 그러고 구두쇠라 그러고 그놈 이렇게 욕을 하니까 서러운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은 안 했지만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고 좀 그래야 뭐 살맛이 나는 것이지. 부자다. 네 부자와 나와 뭔 상관 있어? 이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가 생각하니까 나는 돈벌레로 살았네. 돈을 위해 태어났다가 돈만 위해 살다가 돈을 위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실패자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앞만 보고 뛰면서 돈만을 위해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 병까지 들었잖아. 이제 있는 것도 못 먹잖아.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빨리 안 새. 빨리 새기를 기다렸다가 비서진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 하나님은 줘라는데 나는 한 번도 줘본 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이게
멍청한 인생 살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며칠을 살든지 너무 값지고 보람있고 박수받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연구를 좀 해봐라. 연구를. 그럼 비서진들이 돈 버는 연구만 하다가 이제는 나누어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나눠준다고 돈을 갖다 뿌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람 있을까? 이제 분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갖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이렇게 눈물 닦아지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냐? 연구를 분야별로 다 해서,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 장학금을 줘서 공부 잘해서 돌아가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기업인도 돼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키워놓으면 얼마나 볼이 크겠냐. 그래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약을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도록 연구비가 많이 들어. 그 약을 연구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계속 연구비를 대줘가지고 666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왜 666이냐? 665번까지 실패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6번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666이라고 썼는데 그런 약은 돈 없으면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약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24개를 세우고 교회를 4,900개를 건축을 하면 멋있는 교회, 그냥 적당한 브로커로 짓는 그런 거 말고 너무 좀 아름답게 4,900여 개를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늘 하니까 보람 있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줘라 그래서 주는 일을 하니까 막 떳떳하고 하나님 이만큼 나를 줬는데 나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아니 밥맛이 돌아와. 밥을 못 먹었는데 비스킷 한두 개밖에 못 먹어서 밥맛이 돌아와. 잠이 자라.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이 나와버렸어. 언제인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53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얼마나 박수받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뉴욕 시민에게는 수도요금을 안 내고 살아. 그 사람 록펠러가 산 지가 100년 전 사람인데 100년 전부터 뉴욕에 산 사람은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수도요금은 면제가 아니라 록펠러가 다 내놨어. 뉴욕에 산 사람은 수도값은 내가 다 낸다. 다 냈어. 지금 한 100년 됐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요금을 뉴욕 시민들에게 대주는데 앞으로도 200년 더 대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록펠러 고마워. 록펠러 고마워. 수도꼭지 돌릴 때마다 고마워하고 죽은 지가 100년이 되는데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구두쇠 화형식을 하고 저 나쁜 놈 자기밖에 모르고 돈벌레 막 이랬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가도 그런 사람 없어. 이야 참. 그러니까 뉴욕에 산 사람은 그걸 알고 제2의 록펠러가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전기요금 뉴욕 사람 다 내주면 좋겠다. 내가 부자 돼서 한번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나는 그 가스비를 내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시행을 안 했지만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건강할 때 부자 될 때는 병든 사람이 안 보였어요. 병이 드니까 병든 자가 보여.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고쳐주면 좋을까가 생각이 나. 자기가 부자 때는 가난한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밥을 못 먹게 되니까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구두쇠가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그 병 잘 들었어. 병 안 들었으면 평생 가야 철 안 나고 저 인간 저거 돈벌레 저거 죽었나 보다 다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병든 후에 철이 들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시려고.
이렇게 관용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관용이 몰라서 그렇지 관용이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 연구.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수백 년 동안을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을까? 그걸 연구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요소 저런 요소를 많이 주장하지만 결정적인 로마가 강하게 제국을 이루고 수백 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용 정책을 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작은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서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빼앗고 그냥 다 말살시켜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 다 자유롭게 통치만 내가 하지. 여러분 종교 그대로 믿고 싶은 거 다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그대로 안 믿어. 문화생활 그대로 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그리고 왕도 당신 나라 사람이 왕이 돼. 내가 직접 안 해. 예전이나 똑같아. 그리고 세금도 여러분 나라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쓰고 우리한테는 조금만 바쳐.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뭐 로마가 다스려도 뭐 하나도 다를 것도 없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네. 못된 왕이 통치한 것보다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될 걸 가지고 뭐 목숨 걸고 싸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강압 정책을 하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판사판이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관용 정책을 써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고 오래도록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우리 짧은 견해로 우리 목사들 때 보면, 목사 노예 이제 또 있으면 다음 달에 노예 합니다만, 노예 가면 목사들이 막 핏대를 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건 나쁜 놈이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그래. 어이 참, 근데 얼마 못 가서 다 쓰러져 버려. 그런 사람 오래도록 목회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안동 김씨를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동 김씨 혹시 여기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안 계셔요? 여기 잘 안 계신가 보네. 귀한 김씨. 안동 김씨가 얼마나 관용의 조상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읽고 안동 김씨는 신랑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종 임금 때 일인데 몰락해가는 양반의 가정에 청년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는데 칠 때마다 낙방을 해. 안 돼. 그러면 치면 또 떨어지고 그래 1년 내내 공부했다가 또 치면 한 번 떨어지면 또 1년 또 기다리고 또 치고 한대. 이제는 바닥이 났어.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떼거리가 없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거 시험을 더 이상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고, 배는 고픈데 먹을 끼니는 없고, 또 거지가 됐으니 이제 장가 오라는 데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과거 시험도 못 치고 이제 폐인되게 생긴 거예요. 앞이 캄캄해. 그런데 큰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어요. 아주 거부집인데 신랑감을 구하는데, 양반집 당신이 머리도 좋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이가 돼주면 기아집을 큰 것을 지어주고, 그리고 또 과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도 다 대준다더라. 얼마나 좋아요. 헐시구나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에 보니까 신부가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선도 안 보고 장가간 때라 뭐 첫날 밤에 이제 처음으로 본 거지요.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있는데 이 신부가 애처로운 눈으로 신랑을 쳐다보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생명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 당신 처분만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신랑이 이러니까 이렇게 기아집 지어주고 생활비 대준다 그랬구나.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결혼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고 과거 시험이고 뭐고 다 끝난 인생인데, 그래 내 눈만 딱 한 번 감고 살면 나도 살고 다 저가 식구도 살겠다. 뒤집어 놓으면 좋을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좋다, 내가 없던 걸로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구세주를 만난 기분인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벌 떨다가 얼마나 안정감을 누린지 몰라요. 한밤중이 지나가니까 산통이 오더니 새벽녘에 옥동자를 낳습니다. 아이고, 장가간 첫날 밤에 아기를 낳았어요. 참 이렇게 돼서 아침이 돼가지고 아기를 포대기에다 싸가지고 눈발이 휘몰아치는 겨울인데 똘똘 감아가지고 고모를 찾아갑니다. 자기 고모가 아이고 나도 애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애기 하나 어떻게 하나 주서라도 키우면 좋겠다 늘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서 고모님 애기 가져왔어요. 키우세요. 새신랑이 장가간 첫날 밤에 애기를 가져오니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애기냐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키우면 돼요. 이래가지고 그 애기를 고모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대주니까 마음 푹 놓고 열심히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날 몇 달 후에 성종 임금이 암행 감찰을 나온 거예요. 임금 아닌 것처럼 일반 이웃집 아저씨처럼 모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순찰을 나온 거지. 근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집에 대문을 두드려. 누구시오? 길가는 나그네인데 날은 춥고 목도 마른데 잠깐 몸도 좀 녹이고 냉수라도 한 컵 얻어 마시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냉수 숭늉을 대접을 하고 세상 돌아간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나도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고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줄을 몰라요. 할 이야기는 없고 첫날 밤에 애기 낳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니까 쭉 이제 이렇게 가난해서 과거 치고 떨어지고 이제 막바지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성종 임금이 하는 말이 한 달 후에 과거 시험이 있는데 당신 알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한 달 후에 있는다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 과거 시험인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갔더니 성종 임금이 시험 감독관이 돼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 문제가 뭐냐? 장가간 첫날 밤에 아기 낳은 이야기를 쓰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야 다른 사람은 이게 공자 맹자에도 안 나오고 이게 이런 시험 문제에 투덜거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래서 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관용의 사람이라 인간관계가 좋아, 일도 잘하고 참 진급도 잘 되고 나중에 정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종 임금은 그에게 안동 김씨를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박절하게 하고 냉정하게 하고 싸늘하게 하고 원칙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너무 그러지 마요. 성경에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대학교 가면, 서울대학에는 언제나 가면은 입학을 한 학생들에게 추천도서 50권, 추천도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그룹에도 사원들이 들어오면
연수를 가게 되고, 연수를 하면 추천 도서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 추천 도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고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책을 꼭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조그만해요. 사가지고 읽어봤죠. 근데 그 징기스칸이 그 유럽 일부와 아시아 일부를 다 점령해서 뭐 다른 나라가 엄두가 안 될 만큼 많은 땅을 지배를 했지요. 그런데 한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잡혀가 버렸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부인이 잡혀가 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다시 정비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부인을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찾아왔더니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적군의 대장의 아기를 가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요. 내가 바보 같아갖고 당신 뺏겼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잘못 아니라 내 잘못이야. 그리고 이놈은 상당히 쓸만한 아기 같아. 적군의 대장에 쓰니까 그래서 참 쓸만한 애가 나올 것 같다. 그럼 잘 키우면은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 되겠다. 잘 키웁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징기스칸이 위대하기는 위대해. 어떻게 그런 관용이 그렇게 넓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의인이 되는 거 좋은 건데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자신은 의인 되려고 지나칠수록 좋아. 그렇지만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막 때려 죽일 놈이네. 돌로 쳐 죽여야 돼. 너무 그러지 마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너무 지나친 의인 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매정하게 대하고 차갑고 쌀쌀하고 엄격하게 대하고 그렇게 자기는 천사나 된 것처럼 말하고 남들에게 몰인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창녀를 만나든지 세리를 만나든지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몰아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관용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엄하게 꾸짖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옛날에는 공부 잘한 사람이 참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귀해 보이고 힘 있는 사람이 존경스러운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조금 살다 보니까 마음 따뜻한 사람이 좋대요. 그리고 인정 많은 사람이 좋대요. 그리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참 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서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감싸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닮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풀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아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관용을 베푸신 분이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기운이 달라. 술 기운, 성령의 기운 그게 비슷해. 그런데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술 취하기 전에는 아주 구두쇠라 깍쟁이야. 근데 술이 좀 취하면 기분이 좋았고 신마이다. 그냥 여기 있다. 용돈 10,000원 주덕에 50,000원 막 줘버려. 술값 내가 낼게. 내고 막 인심이 만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은 특징이 관용이 있어. 술 취하기 전에는 냉성해.
너무 계산이 밝아.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 따뜻한 사람, 참 푸근한 사람, 다정한 사람, 예심이 많은 사람,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참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따뜻한 사람.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네 말은 맞기는 맞는데 듣기 싫어. 그런 건 틀린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그건 안 중요해. 따뜻하고 듣고 싶고 마음을 만져주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지요? 뭐 따따따따 하면서 뭐 방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도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말해줄 수도 있고,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관용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다 관용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인지, 너무 차가운 사람인지, 그리고 너무 엄격한 진리의 잣대를 갖다가 대고 꾸짖는 사람인지,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감싸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록펠러가 그러했듯이 이렇게 관용의 사람, 참 나밖에 모르고 내 주머니만 채울 줄 알았는데 병든 것으로 인해서 병자가 보이고, 못 먹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돈만을 위해 살다가 병들어 죽어가게 됐지만은, 관용의 사람이 된 후로부터는 일평생 건강하게 복되게 사람을 살리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환호성을 받고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바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잘 살아왔는지,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인정 많고 사랑 많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관용의 사람이 돼서 관용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쉽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은 보일 때 많았고 내 고집을 보일 때는 많았지만은 아버지여, 관용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따뜻한 사람 되고 상대방 편에 서서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 편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고 병든 사람이 보여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관용을 드러내 보이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아버지,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욕심은 보여주었고 고집은 보여주었지만은 관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배가 부를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배가 고플 때에 가난한 자가 보여지고, 건강할 때는 눈에 들어온 사람 없었지만은 병들 때에 그 약한 자들이 보여져서 아버지, 이제는 무엇을 주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가 참 궤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서 주님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칭송받고 박수받을 만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애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통영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